힘이 생겨야 돼요. 신기하네요. 힘이 생겨야 돼요. 힘 빼는 거는 마귀가 힘 빼게 하는 거야. 또 두려움을 주는 것도 그렇고 낙심케 하는 것도 그렇고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 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건.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빨리 생각해봐도 승리하겠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오늘 제목이 순정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순정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성도들은 오늘 무엇을 순종하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돼요. 행함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데, 그러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선진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무언가 보니까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는데, 그 형통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 먹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마음 먹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믿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므로 피를 흘려서 그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는 어떤 일이 사건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그만둬버려 아예. 근데 교회를 그만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수록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복음 전한다고 그걸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막 할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죽겠다고 그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누가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담대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읍에서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사는 곳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내가 부산에 가든 미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서울에 가든 대구에 있든 가는 것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안 지키고 걔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저 사람 복을 받는데 나는 안 주네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그 복을 줬다가도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은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은 뭐예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아? 자녀들도 똑같이 부산에 가도 복을 받고 서울에 가도 복을 받고 미국에 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섬기면 자손 천대 복을 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에서 제약을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고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명절 때문에 아주 집안마다 시끄럽고 난리가 뒤집어져요. 명절 때마다 가느냐 안 가느냐 모이냐 안 모이냐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 내가 자녀니까 부모가 자녀니까 그래 내가 너를 아끼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래가지고 막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읽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순간적이에요. 그거는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순간적으로 마귀의 편에 섰고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들어오면 부모는 뭐예요? 부모가 신앙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부모가 그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보면서 따라올 때 아이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야 되겠죠. 시집 갔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와서 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돼요? 예배를 가르쳐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준비를 하는데 아직 못했는데 이제 주일날 명절 때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다 올려드리면 점수일사님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거를 보고 명절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와서 반찬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반찬 만들고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만 부모의 도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조상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시면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조상들이 야 내가 이혼할 때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라 하고 이혼했는데 하나도 이혼을 듣지 않아. 하나도 부모가 예수님도 이혼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가면 안 돼요. 예수님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냐면 이제 나를 위해서 오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복음을 준 거야 돼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절 때 만나지 언제 만나요? 언제 쫓아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언제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이 생각으로는 시간도 복잡하고 뭣도 복잡하고 오다가 사고 나는 걱정 못해요. 뭐 때문에? 그죠? 아니 왜 사고 나는 거 걱정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자녀가 부모 찾아오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죠? 부모를 섬기겠다고 오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오면 부모는 말씀을 딱 준비했다가 밥을 이제 먹으려고 상을 딱 차리려고 그래. 그러면 야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조상들이 천국에 계시잖아.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거기다가 막 절도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상에 모아놔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따끈따끈해서 오는 사람들 먹이게 그냥 맛있는 거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준비하는 게 예수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도 예수님 대접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내 자녀도 내가 잘 대접을 해야 돼. 내 자녀라고 해서 그냥 저 양푼 갖다 놓고 밥 먹이고 그냥 저기 뿌가리 갖다 엎어놓고 밥 먹이고 막 후라이팬 갖다 놓고 밥 먹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자녀가 와도 예쁜 그릇에다가 잘 밥상을 예쁘게 차려놔서 그 아이들이 먹을 때 기쁘게 깔끔한 그 밥그릇에다가 밥을 주면 깔끔하게 아이들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와 그냥 후라이팬 갖다 놓고 뚝배기 갖다 놓고 막 김치통 갖다 놓고 막 앉아서 먹는 거 뭐가 인격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내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보고 가리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한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그래 어떻게 잘 지냈냐 이러면서 거기서 덕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덕담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미리 그를 하더라고요. 이제 명절 안에 이제 명절날 하는 사람도 있고 명절 안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산소에 가서 풀 감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미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모시는 방법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언제 자녀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걔들 데리고 교회를 가겠어요. 교회를 쫓아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육체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죠. 그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걱정이요. 그때부터 자녀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이 자녀를 낳았는데 씨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어딜 갈 거야 이 말이야. 어려서부터 하나님 성령이라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납부들의 이 말을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신앙이 자라서 그 아이가 하나님부터 수천대 복을 받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자녀는 낳는데 부모가 믿음이 없고 얘를 예수를 안 믿을까. 그 자녀는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세상 따라가지. 그게 때로는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걱정 우리가 해서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명절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서로 만남이 있어서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전할 수 있어요? 살려놨을 때 건강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가정을 세우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형편에 따라서 이제 또 꼭 뭐 자식이 부모네 집 온다는 거는 없어요. 형편에 따라서 어찌 하다 보면은 자신의 집 갈 수도 있잖아요. 가면은 이제 부모님들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해야 되겠다. 밥을 준비해.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 가정에 선교사로 가는 거야. 선교사로 가서 밥을 차려놨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우리가 밥을 먹자.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예배 드리는 부모의 모습과 손자들과 손녀들이 그 예배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유익하게 돼 있어요. 유익한 점이 많죠? 그러해야 돼요. 명절 때 되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밥 못 먹은 귀신이 붙어가고 밥 먹으려고 만나요? 네?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때밖에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그때 내가 대장 노릇해야지. 언제 내가 대장 노릇해요? 애기들 앞에서는 내가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우리 대장이잖아. 그건 잘하잖아.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추석이 들어오는데 정말 한 가정도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이 없이 전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조상들이 지난 과거의 일들을 또 우리 할머니가 어땠는데 우리 엄마가 어땠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땠는데 이렇게 덕담도 나누면서 또 사촌들이 사촌 형님이 어땠는데 누가 어쩌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거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고 풀 깎으러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모여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모여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 자녀들이 올라에 나를 위해서 오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서 너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해서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을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 누구를 나라 대통령 김정인이 이렇게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주어가 막 이렇게 온들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다른 데를 기도를 딱 나가면 성예배에 딱 바꿔버려요. 그래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자녀들께도 성읍에 들어가도 먹으라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데 오늘 여기 또 그러고 토지의 소산도 내 짐승의 새끼 우량 새끼까지도 짐승 새끼까지도 잘 되게 해준대 자녀들도. 그러면 옛날에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막 돼지도 키고 막 소도 키고 그랬잖아요. 병도 안 걸려. 병도 안 걸리고 잘 크고 새끼가 막 잘 나가지고 그 새끼 팔아가고 소 팔아가고 부자 되고 논 사고 새 팔아 소 팔아가고 밭 따고 밭 사고 땅 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할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수천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거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항상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목에 갖다 가두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때때로 피할 길을 주셔서 안 죽여. 살려놓고라도 5개라도 갖다 놔. 살려서 5개라도 갖다 나가고 5개라도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쉽게 안 죽여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여요.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인내하고 참느냐, 어떻게 그 고통을 인내함으로 참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랬어요. 야야, 네가 1000번제를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복을 주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다른 사람 말고 여기 애기들 얘기해봐요. 무엇을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설교를 할까요? 설교를 해보면 이제 알아요. 아는데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물어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지혜가 뭔가 했더니 그 지혜가 뭐예요? 무슨 지혜예요? 저기 임년성 원사님 봐요. 지혜가 뭔지 생각이 안 나. 그래, 알아도 불러보면 생각이 안 나. 아는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선과 악을 분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나라의 우리 대통령도 예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에이 저놈의 도둑놈인가 저놈이 좋은 사람인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겠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사람을 알아봐야 돼. 이 사람은 괜찮구나, 이 사람은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총을 쏘겠구나, 이 사람은 총을 안 쓰고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이 나라를 치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악인데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야, 내가 너에게 주를 잘 지켜라. 여기 또 열심히라고 주일날 와서 나한테 찬양하고 영광 돌려.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는데 주일날을 그냥 대수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기 버스 관광버스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때 언제 거기를 갔나. 우리 아침에 주일날 앞에 아침에 그 시장 갔다 올 때 내가 놀랐어요. 여기 대구에 거기 어디요? 거기가 관광버스가 그냥 쫙 깔려있는데 난 그때 그 어디 가는 참가했어요. 어디 가는 게 그게 관광버스 차례 놀러 가는 차 그렇게 많아요.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죠. 근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주일날 놀러 가. 우리는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순간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가자 그래 가자 막 오늘 주일 하루 빠진데 어때? 하루 빠져 또 괜찮아 빠져보니까 빠지면 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응답에 이번에 처음 쉬어봤죠? 네 쉬어보니까 실망하죠? 실망 어때까? 아이 쉬어도 그 시간이면 일어나야 살아. 이 시간에 답답해서 못 살았어. 나는 답답해서 못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기로 여기 공원에 앉아있어. 그럼 우리 여기 인권산이랑 거기 와 공원에서. 그러고 한 바퀴 운동하고 그랬어 우리는. 네?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하면 못 살아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막 뭐 잊어버린 것 같고 막 뭐 아는 것 같고 뭐가 막 정신이 없어 사람이. 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땅에서 내게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손으로 무엇을 해서 다 복을 받아? 그러니까 저기 박농풀 있죠? 박농풀.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도 벌레가 나오게 하면 벌레가 박농풀을 싹 집어먹으면 박농풀도 죽어도 박도 안 열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 병도 없어가지고 막 박농풀이 주저주저 열어. 어디는 비가 와가지고 태풍으로 다 쓸어버렸는데 여기는 햇빛이 반짝반짝 써가지고 벼가 막 좋고 막 이 과일이 덩얼덩얼 열었어. 왜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도 어떤 때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때 비가 많이 안 오죠.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여기 12절 우리가 읽었죠.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사 내 땅에서 배를 따라 비를 내려. 그리고 비가 오는 것도 안 내려주시면 농사도 못 져. 그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호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랬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이웃집에 쌀 구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막 돈 떨어져서 맨날 구러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민족도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꾸러 안 다녀. 우리 응답교회 돈 없어서 꾸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응답교회가 돈이 없어서 세를 못 내갖고 저기 막 빚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가정에서도 막 내가 일도 않고 맨날 노숙자처럼 먹고 자고 놀고 막 저기 가서 술이나 먹고 막 술 취해서 가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래갖고 집에 살림이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신앙생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이것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일하는 게 일하니까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입으로 막 맨날 아프게 아프면 맨날 더 아픈 거예요. 마귀가 그래. 너 빨리 아프다고요. 빨리 아프다고 해야지 쉬지. 쉬어야지 쉬어갖고 놀아야지 돈도 못 벌고 네 집에 살림도 못 하지. 예? 마귀가 그렇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럼 그런 이 일을 하면 무슨 힘이 나는 왜 힘이 나요? 일을 하면. 예? 그렇지. 김동현. 돈이 생기니까 힘이 나는 거야. 일하고 나서 월급 받으면 그 임금사님은 월급 받으면 그냥 그 이튿날로 막 그날 가서 찾아갖고 그 이튿날 감사 새벽에 내버려. 좋아가지고.
월급 타는 거 기다려줘. 그 재미로 일하는 거예요. 월급 안 주면 일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틀도 지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저 양반은 막 오늘 어느 날이면 막 오늘 저기 끝나고 가다가 찾아가고 집에 가서 세봉이 갖고 와 여기. 근데 내가 월급 탄 걸 알아. 이제 월급 탄 건지도 몰랐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놈을 씨가 되는지 살이 되는지 그냥 그냥 놔뒀다가 막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마지막 통장도 넣으면 통장 이자가 붙는가 뭐가 붙는가. 그래서 이게 다 지혜예요. 어떤 지혜. 그래서 없는 자 같은데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없는 것 같은데 부자요. 근데 저 사람은 맨날 돈이 많이 있는데 맨날 가난해. 맨날 없어.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게 없다 없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없다 없다 하면 안 돼요. 없다 없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디 허락자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입으로 맨날 없는 거지 뭐 막을 시켜 맨날 없다기라 맨날 없다기 없다기 맨날 시키는 거예요. 가난하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도 잠자면 안 되잖아요. 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영이 살아 움직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을 만나면 새벽에 들어오고 싶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가 새벽에 오고 싶어. 뭔지 모르지만 깜깜하고 무서워도 시골에서 막 산이 여기가 있고 막 여기가 몇 개 산이 가도 막 그냥 무선지 들고 막 가는 거야. 막 달려가는 거야. 네? 성령이 인도하니까. 그래서 가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드리세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왜? 성경에서는 모든 걸 새벽에 사건이 다 일어났어요. 새벽에.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면 오신다면 새벽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들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성교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바깥에 가서 운동하고 와서 밥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성전도 안 오고 눈 뜨고 그냥 비벼가지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또 뭐냐 먹고 그냥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뭔 재미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재미, 찬양하는 재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하는 재미, 성전에 가는 재미,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즐거워서 거기 가는 재미가 아니라. 저거 들렸어요? 김원 여사님 소리가 안 나. 잊어버렸죠? 말씀 듣느라고. 잠깐 갔다 오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게 명령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이것을 못 받아. 반대로 불순종.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말씀에 있죠. 15절에.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있어요. 말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은 복을 주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도 안 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랬어요? 여기가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떡광주라 너 떡 그릇 반죽 그릇에도 저주 전부 다 저주받는데 여기서.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시적부적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면 저주 안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주 받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축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순종해서 받는 복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서 행함으로 세계 민족의 후임을 받지 않는 나라 교회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로 잘 사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도 찰되고 육체도 찰되고 그렇게 잘 사는 걸 원하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 축복을 주셨는데
아이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싸가지 시겠으로 믿어.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들이 부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멋대로 지가 먹고 싸고 막 호래 오시고 막 저리 가서 살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돈을 다 뺏어버렸어요. 안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다 뺏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 망한 사람들은 지 잘못이요. 지 잘못.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대. 지가 잘못해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했어? 예수님이 그래 네가 돈 따라가다가 네 영혼 지옥 가겠다. 내가 그걸 싹 뺏어버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다 뺏어가지고 저기 가서 가난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돼지 키던 사람들이 2,000마리 돼지가 올라오네. 돼지 귀신이 돼지소 들어가니까 바닷속으로 싹 들어가 버렸죠. 2,000마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가난해졌죠. 그래서 때로는 부자가 됐다가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난해졌다 해서 애통해야 돼요? 원통해야 돼? 아니죠. 가난해졌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예. 건강하면 감사하지. 뭐 이 세상 것이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없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빈손을 갖다 얇다 가져다 빈손 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임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네가 어떻게 잘 이거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사용하지 안 주시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성경은 한쪽으로만 보면은 안 돼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해서 받는 복,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 여기는 전부 축복인데 여기는 전부 다 저주잖아. 저주. 그러니까 그냥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짐승을 켜도 다 병 들어가고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냥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런 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집 구석은 되는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가만사성 뭐 옛날에 제가 그걸 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가만사성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술을 떠온 게 참 예쁘더라고요. 그거를 그 동양자수 하는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이제 동양자수를 가게에다 차려놓고 할 때인데 그때 그거를 이제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가만사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5개만을 선물했어요.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내 집에 여기 들어온 입구다가 딱 이제 걸어놓으라고 그랬는데 가만성이 뭐예요? 가만성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정이 합평하고 만사가 형통하다. 그렇죠.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보는데 가정이 화목해야 돼. 가정이 화목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만 믿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는 다툼이 싸움이 없어요. 네, 아버지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싸움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말씀을